샬롬.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아직까지 숨 잘 쉬고 건강합니다. 기도 덕분에 제가 맡은 가나선교회를 잘하고 있고 성광회라고 하는 광화 나갔는데 우리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960명쯤 돼요. 그들을 섬기는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원하지 않게 사명을 알고 맡았는데 그분들 모이면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여비도 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사명인 줄 알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대권을 가졌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눈물 나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정부의 장관이 되라 그럽니다. 장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왜 안 합니까? 합니다. 지금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대기업의 회장님이 친히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연봉 3억 준답니다. 연봉 3억. 가갔어요, 안 가갔어요? 얼른 가죠. 왜 안 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다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네가 내 일 좀 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래봬도 귀한 몸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스카우트 제의에 응한 분들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 갖고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영적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시골 중학교를 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데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사님이 오셔서 강연한다는 겁니다. 그게 앉아있는데 시작이 분필 가지고 흑판에다가 쓰는 겁니다. 사람 인자를 5개 쓰는 겁니다. 5개. 그래 한 말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 사람이다. 어린 마음에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사람 같은 사람이 돼보자. 그래요. 이 말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신자면 다 신자냐? 신자 같은 신자가 참 신자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입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 될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쓰시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인 겁니다.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기도가 다르잖아요. 기도 내용이 다른 겁니다. 사역이 다릅니다. 일이 달라요. 세상 사람 먹고 살기 일하지 우리는 주님 영광 일하지 않습니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헌신이 달라요. 헌신. 충성, 희생적 헌신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물건을 판단하는 분이 물건 같지 않은 물건은 버리는 겁니다. 그 물건 아닌 거. 그런데 돈 되는 거 있어. 그게 물건이에요. 그보다도 가치 있는 게 있어. 상품이에요. 그보다도 귀한 게 뭡니까? 명품이에요. 명품. 여러분들은 명품 신자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 싫어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배렸어요. 아멘이 직종됐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도 아멘도 않고 끝나요. 이 교회는. 이게 무슨 교회지? 이 교회가? 한유리교회야.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세금 나옵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명품 신자야. 나는 이런 자부심 갖고 예수 믿으시라고요. 이 세상에 와서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이에요. 하나님께 갈 때까지는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떠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깝다 그분 더 사셔야 되는데 참 귀한 분이었어. 참 그분 우리 언니와 같았어. 오빠 같았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이 지금까지 살았대야? 아직도 살았다 이제 죽었어? 그럼 안 되잖아요. 1888년 어느 날 아침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을 보다가 큰 충격을 먹었어요. 기자가 실수로 기사를 잘못 쓴 겁니다. 노벨이 죽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쓰도 못하고 죽었다. 그 기사가 난 거예요. 아,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것밖에 안 나는구나 생각을 하며 충격을 먹은 그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무슨 재단이냐? 세계 평화와 인류를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노벨상을 만드는 거예요. 노벨상은 탈 때는 모든 사람이 탈 때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떠났을 때 주 앞에 가면 물론 칭찬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분 참 진짜 열심히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부잣집에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귀하게 쓰인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얘기고, 천하게 쓰임받았다는 말은 진열된 준비된 그릇이란 말입니다. 영화나 연극에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TV 보고 영화 보지 않습니까? 거기 배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역 가운데에 나쁜 역을 맡은 사람이 나와요. 악역. 보다가 욕하죠,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악역을 맡지 마세요. 이왕이면 좋은 일 하다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너 왔냐? 내가 안다. 이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요,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제 설교를 몇 번 못 들어요. 잘 들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 듣지 마세요. 인생 살면서 내가 느낀 겁니다, 이게 좀. 그럼 누굴 쓰시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깨진 그릇이 아니에요. 깨지지 않은 온전한 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금그릇 귀하지요. 은그릇 귀하지요. 그릇 다 귀한 겁니다. 질그릇도 깨지지 않으면 쓸 수 있습니다. 깨지거나 잘못된 그릇 못 쓰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큰 그릇이 되시고,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깨집니까? 깨진 사람 많잖아요. 깨져서 귀 안 나와요. 사람 때문에 깨집니다. 그분 부딪혔더니 깨진 겁니다.
부딪히지 마세요. 시험 들고 교회문 나옵니다. 그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날 버렸어. 아닙니다. 자기가 버렸지. 언제 깨집니까? 넘어지면 깨집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십자가 붙잡으시고 넘어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아무 말을 듣지 마세요. 함부로 말 듣다가 깨지고 넘어집니다. 넘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 덫에 걸린단 말이에요. 덫에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1층이에요. 그런데 가끔 쥐가 들어와요.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덫을 놨어요. 덫을. 멸치 하나 달아놓으면 그거 먹다가 걸립니다. 다 잡아나가죠. 들어오기만 다 잡아. 이게 덫이야. 여러분, 물질의 덫에 걸리지 마. 명예의 덫에 걸리지 마. 그게 덫이야. 걸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깨진 못 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어느 훈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천자문 가르치는 옛날 훈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이 오게 되면은 덫에 걸리지 말아라. 인간에서 걸리지 말아라. 항상 얘기해 주니까 문 앞에는 앵무새가 그 말을 외웠어. 제자들만 보이면 덫에 걸리지 말아라. 덫에 걸리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새장문이 열려가지고 앵무새가 집을 나갔습니다. 훈장 선생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새를 찾아와라. 찾은 거예요. 숲에서 소리가 나. 앵무새가 덫에 걸리지 말아라. 덫에 걸리지 말아라. 덫에 올라가지 말아라.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를 잡으려고 덫을 걸려가지고 올라앉아가지고 덫에 걸린 앵무새가 덫에 걸리지 말아라. 덫에 걸리지 말아라. 누구 얘기일래? 우리 얘기야 이게. 천하에는 말은 잘하고 들었는데 덫에 걸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 받지 마세요. 함부로 말 듣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놨어요. 그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미지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무슨 이미지냐? 다윗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이 하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데 그는 본래가 처첩도 많이 두고 간음도 하고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회개하니까 되잖아. 회개하면 돼. 저지도 괜찮아. 이게 다윗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이미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는데 혈기의 사람이야.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깨뜨렸어. 사람들 죽였어. 그런데 회개하니까 됐잖아. 혈기물도 괜찮아. 성질도 괜찮아. 그게 마귀가 쓴 이미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이미지입니다. 베드로 예수 수제자였지만 기도하지 않았어. 예수 모른다고 했어. 그렇지만 성령 받으니까 됐잖아. 괜찮아. 이게 덫이에요. 넘어지지 마세요. 부딪히지 마세요. 깨지지 못습니다.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겠다. 언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높은 자 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영광 가리워진 일은 이게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사람만 나와가지 말고 주님만 나와가세요.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가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앞에는 십자가만 보지 말고 십자가든 예수를 바라보고 가세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에사로 갑니다.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만났습니다.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바울이 됩니다. 평생토록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화에 큰 공헌을 세우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다 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야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듣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균형 잡힌 사람을 씁니다. 몸은 건강해야 좋습니다. 그릇은 균형이 잡혀야 있어야 됩니다. 비틀어졌거나 쭈그라지면 못 씁니다. 사용불가지요. 믿음은 멋진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 병들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건강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비판적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조화를 이룬 신앙이 뭡니까? 인격적 신앙입니다. 인격이 뭐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된 것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지적인 면에서 주님을 압니다. 예수를 바로 압니다. 신앙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적인 거예요. 정적인 게 뭡니까? 내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나게 되면 가슴이 저려서 붙잡고 우는 거예요. 이게 정적으로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제 음성 듣고 아멘하고 감동받고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정적으로 완비된 사람이에요. 의지가 뭡니까? 의지라고 하는 겁니까? 의지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꼭 실천하는 겁니다. 그 의지적인 신앙이에요. 자기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실천합니다. 자기 의지나 주관적인 판단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조화를 이룬 신앙,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지성이 뭡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법이 법이에요. 자기가 암만 비판적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감정이 뭡니까? 내가 체험한 것만 진짜야. 감정적이야. 기분 나면 못 참아. 기분 나쁘면. 잘못된 감정이야. 잘못된 의지가 뭡니까? 내가 주장을 바른 거야. 그것까지 관여시키려고 그래. 그건 병든 잘못된 조화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지혜와 정과 의지가 결합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한 세대 아버지 영광 위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쓰시기 원합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원합니다. 주부님들, 그릇 사용하실 때 더러운 그릇에 밥 풉니까? 말도 같지 않으니까 눈도 깜짝 안 하네. 못 쓰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깨끗한 사람 있냐 없나?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깨끗합니까? 씻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씻으세요. 자꾸 씻으세요. 우리 가정만 청소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청소하세요. 청소가 뭡니까? 털어내고 닦는 것이 청소 아닙니까?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 질투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거 있어요. 이거 있으면 당신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씻어내세요. 무엇이 더러운 겁니까? 음란한 마음, 미움의 마음. 미워할 때 내 마음은 더럽구나 생각하면 맞아요. 미움 받아도 미워하지 말자. 이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저가 날 미워하지만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청소하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을 더럽게 합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은 참으로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덜어내야 아버지 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은 30으로 본 거예요. 그는 끝내 버림받고 말하지 않습니까? 깨끗해지기 원하면 담겨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이지요. 교만. 마음을 비우면, 교만을 버리면 마음은 빕니다. 깨끗해집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사기당하고 빚지고 빚독촉에 의해서 시달려서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그는 미국 석유의 90%를 갖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를 심하게 착취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나이 쉬운 3살에 53세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 악몽 등 현재도 치료하는 걸 앓게 되다가 탈모증 비슷한 암에 걸려서 괴롭습니다. 의사에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1년밖에는 살 수 없다. 준비하라고. 그는 마음이 얼마나 절망인지 몰라. 그때에 프레드릭 케이치 목사님 만납니다. 그 목사님 만나서 이제부터 모든 걸 내려놓아라. 1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신앙적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엘리자의 교훈대로 살았습니다. 주의를 먼저 지켜라. 예배당 갈 때 교회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러다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얻으면서 있는 재산 가지고 수많은 대학을 세웠어요.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의 대학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2명 이상 되는 대학을 세우고 평생토록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수에서 96세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깨끗해지고 쓰임받고 축복받는다 그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음을
예수에 내놓고 보혈로 씻고 닦으세요.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쓰실 겁니다. 그냥 우습게 살다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 멋지게 살다가 가십시오. 우리가 항상 내가 한 말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힘이 없으면 말로 봉사,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바른 자리에 있으세요. 바른 자리에 있어야 쓰임받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은수저 한 벌을 선물 받았답니다. 근데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은수저로 밥을 먹어본 일이 없답니다. 왜? 그 은수저가 장롱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한 그 그릇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보이는 데 있어야 됩니다. 잘 보이는 데. 장소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컵 있잖아요. 이 컵이 화장실에 있으면 양치질 할 때만 씁니다. 이 컵이 서재에 있으면 연필꽂이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컵이 강대상에 있으면 백목사가 물을 마실 물컵이 되는 거예요. 식탁에 있을 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하면 잘 보이는 데 계셔야 됩니다. 어디가 잘 보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리, 성가대원 잘 보이잖아. 이 자리. 봉사의 자리, 구역장, 셀장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하는 그 자리, 섬김의 자리 있을 때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한 곳에만 충성해라. 멸정한 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약방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약품. 뭔지 아세요? 감초입니다. 감초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교회 감초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 나는 저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 사명감 갖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큰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중요한 거예요. 돌을 모으는 사람을 수석가라고 하면 수석가. 귀한 돌 모아서 돌 비쌉니다, 그거. 어느 날 종달새가 시냇가에 앉아 있는데 그 얘기야. 돌 하나가 아주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종달새야, 나는 이렇게 많은 돌들은 수석가들에 의해서 좋은 고급 돌이 되었는데 난 이렇게 냇가 속에 숨겨 있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종달새가 하는 말이, 나도 알아주지 않지만 종다 하고 한 노래 부르니까 난 참 좋아하고, 너는 그 시냇가에 있지만 다른 사람이 네 그 소리 때문에, 시냇가 그 소리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니 모르느냐. 쓰임받는 걸 기쁘게 여겨라 그랬답니다. 연세 높으신 분, 난 늙어 빠져가지고 쓸모가 어디 있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쓸 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세요. 여기서 주의 음성 들으세요. 내가 너는 택한 종이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쓰기 원한다.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시면서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뜨겁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엉뚱한 말 해볼까요? 백목사는 사역은 끝났습니다. 2011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남아있어요. 이 생명 다할 때가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온전한 그릇이 되세요. 깨지지 마세요. 부딪히지 마세요. 깨졌으면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으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인격적 신앙 가지세요.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가슴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의 뜻이라면 죽어도 주 뜻대로 살겠다.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씻으세요. 씻고 또 씻으세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있으세요. 그래서 이 목숨 닿을 때까지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내가 왔느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